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가 싱가포르에 울려 펴졌습니다. 세기총회 제43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 현장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초교파 교회들이 참여해 목회 공동체도 형성하며 실제적인 목회 현장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경북 청도 일대를 성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소유한 부동산 일부가 개인 재산으로 넘어가는 등 꼼수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필리핀 선교 50주년, 다가오는 5월에 열릴 희년대회를 위한 기도회가 필리핀 각 지역 선교사 협의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2014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한라산,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를 돌며 11년째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제43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는 싱가포르에서 드려졌는데요.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 기도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와 통일의 노래가 싱가포르에 울려 퍼집니다. 남북한의 경색 국면이 여전한 가운데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싱가포르에서 제43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신광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도회는 세기총 싱가포르 지회장 이승재 선교사가 환영사를, 세기총 정기현 대표회장이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될 겁니다. 통일의 그걸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요 고하시면은요 들어주실 때가 옵니다. 이어 세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신평종 목사가 분이엘의 아침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세계복음화와 한인교회, 북한 동포들과 전쟁 피해자, 3만 한인 선교사와 750만 재외동포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리며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 통일을 강구했습니다. 세계를 돌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전개해오고 있는 세기총은 오는 5월 도미니카 공화국, 오는 6월에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2회째를 맞은 월드 사역 목회자 세미나인데요. 체계적인 사역을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월드사역연구소는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과 선교를 위한 필수 요소를 나눴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 교회, 나누고 돕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를 비전으로 5가지 월드 사역을 구체화해 건강한 목회 동력을 얻도록 노력한 겁니다. 월드 사역 연구소는 지난 2023년 제1회 월드 사역을 진행하며 48개 회원교회도 선발했습니다. 1기 회원교회는 6개 협력교회와 함께 목회 멘토링을 진행하며 향후 5년 동안 월드 사역을 한 단계씩 진행합니다. 3박 4일간 진행된 2024 월드 사역 목회자 세미나는 초교파 교회 50곳이 참여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가 척박한 이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부흥시켰던 미국 세미안 교회 사역 간증과 비전을 나눴습니다. 또 월드 사역 1기 회원교회의 사례 발표, 예배와 목장 등 각국의 월드 사역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 월드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정신을 좀 다시 이식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좀 한국교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 때에 함께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도 공동체가 필요한데 서로 네트워킹이 많이 일어나서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목회의 노하우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힘을 얻는 시너지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지난 1회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에 이어 이번 2회도 참여한 김해 시온중앙교회 류래신 목사. 홀로 17년간 목회를 하며 방향성에 대한 상실감이 있었지만 월드사역으로 새로운 목회 공동체가 생겨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역을 얘기를 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아마 그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영성이 이 목회자 세미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 1인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를 소망하며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8월 중 월드사역의 첫 시작인 예배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인 월드사역연구소. 모든 세대가 동참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CTS 뉴스는 신천지가 경북 청도 일대를 성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교주의 가묘가 위치한 인근 청도 현리마을 토지와 건물을 왕성하게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신천지 측 부동산 일부가 신도로 보이는 개인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등 꼼수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신천지 성지화 작업이 한창인 경북 청도 현리마을. 최근 신천지 명의로 된 인근 부동산 일부가 제3의 인물인 A씨 이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명의 변경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신천지는 2022년 매입한 7, 8억 원 상당의 부동산 6필지를 다음 해인 2023년 A씨에게 매매 형태로 넘겼습니다. 단체 앞으로 돼 있던 토지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바뀐 겁니다. 이단 전문가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가운데 등기상 A씨와 같은 이름, 동일 주소지를 가진 인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가 신천지 신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종교 재산이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움직임이 추후 종교 재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횡령이나 용도 변경 등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종교 자금을 개인으로 바꾸면 나중에 매매나 그 작업을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 문제 상태에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신천지 측이 청도 인근에 보유한 부동산 규모는 모두 1만여 제곱미터. 소유권은 신천지 예수교회 혹은 이만희 교주 부인인 유천순 씨 명의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 신천지 예수교회 명의로 된 부동산 일부가 개인 앞으로 명의 변경된 것을 놓고 이만희 교주 사후를 위한 신천지의 꼼수 작업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필리핀 선교 50주년을 맞아 다가오는 5월에 열릴 희년대회를 위한 준비가 필리핀 곳곳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필리핀 각 지역의 선교사들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효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대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가 필리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루손 선교사 협의회는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50주년 희년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부와 민다나오 지역에서도 선교사 협의회를 통해 합심으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년대회를 준비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년대회 정신을 기억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 이영석 회장은 50년 희년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함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두의 희년대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도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본질로 돌아가는 행사입니다. 누구의 행사가 아니고 모두의 행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선역 5월의 행사,
9월의 행사, 12월의 행사를 통해서 필리핀 이 땅이 선교의 교두부로서 멋지게 준비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 열릴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대회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필리핀 카피테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2회기 2차 정기 실행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에 설교를 전한 교회협 윤창섭 회장은 교회협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총무 보고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협 100주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실행위 주요 안건으로는 NCCK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조직의 건이 결의됐습니다. NCCK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교회협의 구조와 조직을 재고하고 현 시점의 선교 재정 상황 가운데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는 위원회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사회선교위원회가 고독사와 교회 역할을 주제로 제108회기 교회와 사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오픈도어 박민선 이사장이 고독사 현황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특수 청소업체인 에버그린 대표이자 유품 정리사인 김현섭 씨가 직접 경험한 고독사 현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교회와 사회 포럼은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아 월드미션 제12차 세계 선교대회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꿈꾸는 교회 손병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아가페 힐링교회 최강명 목사는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회식은 전용수 대회장의 개회 선언, 오산리 기도원장인 김원철 목사의 축사, 이시온 이사장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어떤 그 방향과 선교를 꼭 찾아서 그래서 선교지에서 유기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유기적으로 잘 그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방법을 찾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에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서만철 회장, 인도네시아 김종국 선교사 등 20여 명의 강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인천에 이슬람교 사원을 건립하려던 유튜버가 계획 무산 후에도 후원 요청글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와 땅 주인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후에도 유튜버가 후원 요청글을 내리지 않는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읍중앙교회가 토고 부족어로 제작된 애외어 성경 2,200부를 토고 성서공회에 기증했습니다. 정읍중앙교회 김선종 목사는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과 양식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며 교회의 뜻과 정성을 담아 토고에 성경을 전하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2024 시내아동 관리학교 참가단체를 모집합니다. 시내아동관리학교는 아이들이 아동권리 영화제 수상작을 보고 아동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희망학교와 시설은 시내아동권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2024 상반기 양화진 모교 강좌를 시작합니다. 양화진 편지 낭독회를 제목으로 진행하는 모교 강좌에서는 양화진 편지 공모전을 통해 공모한 편지를 선별해 작성자가 직접 낭독할 예정입니다. 모교 강좌는 오는 6월까지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주축이 되어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봉사와 섬김을 통해 장애가 있는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구포교회 장애인 사역의 현장을 문찬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구포교회.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하고 있는 이들은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 장애가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베데스다 예술단의 단원들입니다. 매년 장애인 주일, 베데스다의 아이들과 가족들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구포교회 청년들은 매년 다양한 선물과 레크레이션을 준비해 베데스다원의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봄, 가을 나들이, 체육대회, 성탄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장애인 아이들과 유대관계를 쌓아갑니다. 그 친구들이 생각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겠구나.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 친구들한테는 몇 달 동안 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더 준비를 하고 솔직히 가지만서도 그 친구들이 저희를 반겨주는 그 표정이나 환대해주는 태도가 저희 청년부가 지금 13년 동안 계속해서 가게 만들게 좀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 주변의 장애인 복지 시설을 섬기는 구포교회 사역은 올해로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구포교회에서 청년부 봉사, 기타 우리 아이들이 외로울 때마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후원과 봉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리고 지역의 교회에서도 우리 베데스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성인이 되어 자립한 청년들은 구포교회 청년부에 출석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이 예배와 순모임에 참석하며 교회 안에서 사회를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형식적인 그냥 후원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걸 체득하는 것 같고 교인들도 약자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구포교회. 봉사와 섬김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문차영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부울경 교직자 협의회가 제34회기 정기총회를 울산 우정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개 노회 소속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를 맡은 예장합동 부총회장 김종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예배하고 친교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잘 실천하는 교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제34회기 신임회장으로 울산 번영록교회 권규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부족한 제가 부산, 울산, 경남 교직자 대표회장 취임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취임 후에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우리 부울경 13개 노예마다 평안하고 또 화목하고 부흥되고 우리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영남과 전국 총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표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 중부 4개군 기독교연합회가 한자리에 모여 목회자 연합대회를 가졌습니다. 개회입에서 증평군 기독교연합회장 안혜람 목사는 중부 4개군 기독교연합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연합하는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증평군과 음성군, 진천군과 귀산군 기독교연합회가 화합을 위해 마련한 연합대회는 올해로 22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80여 명의 목회자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선 괴산군이 종합 우승을, 증평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안노회가 여성 안수 법제화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30년 전 총회에서 여성 안수가 통과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며 남녀 구분 없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30주년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테너 배재철 교수의 찬양 간증 집회와 CTS 안동 권사합창단의 찬양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안노회 여교역자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노회는 23일 곡성읍 교회에서 제106회 2차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자로 나선 봉덕교회 장세인 목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마음을 찢는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순천노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상비부 보고를 비롯한 긴급 안건 처리 등 정례 회무를 진행하고 전도특별위원회 전도 발대식과 노회 내 다자녀 가정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이 미래 자립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권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5일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멘토링 사역과 강해 설교 세미나에서 멘토링 강의를 맡은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 이사장 이현국 목사는 선교의 핵심으로 제자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목사의 멘토링을 받은 피터 티우마이 목사가 지역을 섬겨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해 인도와 주변국에 1000여 개 교회를 개척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진행한 횃불 트리니티 설교학 교수 손동식 박사는 본문 선택과 해석 등 강해 설교의 핵심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전북 지역 15개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전달됐습니다.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은 미래 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서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주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주노회가 2009년에 설립한 제주 소아암재단의 이사장 이취임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김정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픔을 겪는 가족들이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던 이 사역이 앞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관용 목사에 이어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제주 화북교회 강은철 목사는 소아암 환우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도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3.3% 줄어든 19,36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월 사망자 수는 약 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600명 넘게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52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일반 식당 평균 결제 금액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일반 식당 평균 결제 금액은 1096억 원으로 사실상 점심값 10,000원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89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한 상승률은 지방이 더 높아 수도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후 주택가격에 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5달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지난달보다 6포인트 상승한 101로 5달 만에 100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 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지만 지원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지원 관리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이동자 수가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6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4% 줄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진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1월 주택 매매자가 신학기인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2월에 많이 입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3월 입주 예정자는 4월 입주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관한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기존 공공시설물 약 20만 개소 가운데 15만 5,673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진 성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산 투자와 내진 보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가 사상 처음 절반을 넘겼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약 2,840만 명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는 1,436만 1,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대기업 석박사 비중이 중소기업과 3배 넘게 차이 나면서 고학력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아리수본부가 펌프 성능 진단과 개선을 통해 동력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리수본부는 300마력 이항 펌프 164대 가운데 55대의 성능 진단을 실시해 31대를 수리 교체한 결과 지난해 4억 원이 넘는 동력비를 아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리수본부는 수돗물 생산 동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펌프를 집중 관리하고자 한다며 꼼꼼한 점검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